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가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 본받아 이 제2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한 부류가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이고, 그는 공동생활 형제회를 통해서 이 신앙을 또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큰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이 책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훌륭한 신앙이 쓴 글이다, 그냥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가 깊은 차원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갔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훌륭한 저작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열매 맺었느냐 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히 이 12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와 또 개혁과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첫 번째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틀로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을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천국, 때때로 복음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지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아가 죽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내가 주인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면 실천적인 결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죄악덩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 후회함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탄탄하게 연합되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이것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탄탄하게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장 이 탄탄하게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분명히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장차 미래적으로 임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타나는 것 이전에 또 오늘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문답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상황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형태의 완성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앞선 말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아,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겠죠. 근데 내면에 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임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다른 가르침과는 매우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탁월한 길이 있고 동시에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신념 가운데는 자기 내적 수양이나 자기 훈련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수양이나 공로나 훈련이나 이것 통해 가지고 이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의 공로를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회개하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결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로 두 가지의 요소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의 피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의 최고의 열매는 바로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그 용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봤던 누가복음 17장의 구조를 보면 바로 이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주죠. 그러면서 누가는 11절부터 16절에 증거하기를 이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한센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로 온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의 논쟁이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행함으로 의에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왜 누가가 굳이 이 감사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업신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바리새인보다 주님의 눈 안에서는 더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봤을 때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의 그러한 외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이 피 공로를 의지했느냐 여부의 그 삶의 실천적 열매는 내가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분명히 또한 나타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그 피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완전히 압도되어지면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을 기억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